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배운함이 없건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신 말씀보다 쾌락을 먼저 쫓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여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죄를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침묵으로 원래 잠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쉐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정동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궁핍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를 칭찬하느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강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신앙을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박해를 견디고 지조를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인내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시대와 장소에서는 나누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대와 장소에서는 모험적 환경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동하는 것을 믿음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처한 환경에 따라 신앙은 조금 다른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배려가 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신분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적 혼합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란과 타락이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힘든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먹어도 불안하고 안 먹어도 불안한 겁니다. 먹자니 껄끄럽고 안 먹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이래서 늘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전에 참여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전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인 일상 현상이었기 때문에
참석하고 나면 내가 신앙이 좀 모자란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참석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사는 것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상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신앙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고민이 되고 어떻게 살아도 내가 신앙으로 온전히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먹는 것도 역시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앙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고민이 되는 힘든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마음이 불편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활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일치됐느냐 불일치됐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늘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인데 그럼 서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도 힘든 현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영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뭔가 얻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삶에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살기보다는 살아내야 하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교회를 향해 서로에 대해 배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에서 생각하여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다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다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이 배려이고 신앙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빠르게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여유로움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내게 감사한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대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배려할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내게 있는 권리라고 해도 한 번 더 그 권리를 쓰기 전에 기다리는 여유와 배려가 주님 주신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건 내 것인데, 내 권리인데,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도 기다렸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격했던 시대에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어우러져 믿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성도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은 형제님, 자매님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엄연한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교회에 오면 모두가 성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세상에서 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 왔는데 형제래요. 집에 가서 종이 주인한테 형제님 그래 놓으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형제라고 주장하자니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신분을 주장하자니 내가 주인인데 하고 신분을 주장하자니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신앙의 도리에. 그래서 바울은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배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방적인 주장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종들이 집에 가서도 주인에게 우리는 형제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겁니다. 뭐 교회 다니더니 저 종이 버릇이 없어져가지고 세상 질서를 다 깬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주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종들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가짜라고 판단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다렸다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음식을 먼저 먹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이 주인이나 종들은 똑같습니다. 교회 왔는데 이 종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인이 됐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는 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도 주인이 먼저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은 종들은 불만이 있거나 불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인들은 자기가 그냥 일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늘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냥 상석에 앉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활의 연장선에서 교회에 와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사는 거예요. 종들도 먼저 먹는다고 해서 불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일상 생활이 그렇으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종으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밖이나 교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배려해야 되겠습니까? 가진 자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한 번 더 생각하는구나, 깊이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는 그 일상생활을 우리 집에서도 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내 일상을 사는 거예요. 안 불편해요. 그러면 나의 그 일상생활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이걸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편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통하는 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나누고 떼어주고 모두가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행하신 그 일이 곧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것을 떼어주고 나눠주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먹고 나중 먹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는 넘치고 어떤 이는 모자라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눔을 통해 세상에 주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당부이며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찬식 하면 그냥 다 받아 먹어요. 옛날에는 안 받아 먹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먹으라,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살았던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양심에 찔려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기 전에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화를 불쑥 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먹자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배려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고 마실 때에는 다른 이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먹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내가 지금 넘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넘치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먹으려고 덤비지는 않은지를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나에게 온데간데 없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살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찬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살핀 후에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념하면서 나누지만 주님의 마지막 만찬은 그렇게 작은 것으로 나눈 게 아니잖아요. 같이 식탁을 나눈 거잖아요. 식탁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식탁 공동체를 이룰 때 살피라는 말은 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옆에 사람 좀 돌아보고, 반찬이 있는데 옆에 사람 돌아보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이렇게 조금 먹을 때 좀 다른 사람 배려하고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2개를 갖다 먹으면 저 사람한테 갈 게 없지 않나? 그러면 젓가락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의 성찬을 나누면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30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죄와 현실의 결과를 연결시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 물에 석회석이 많이 섞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살면은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살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타락한 문화가 막 지배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겠어요? 그 타락한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도시에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고립된 지형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닫혀져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대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 섬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그쪽에는 우상 숭배도 많고 음란한 것도 많고 죄와 결부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고 연약한 자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악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이걸 봐라. 약함과 병든과 잠자는 일이 이 도시에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약한 자리로, 병든 자리로 또는 사망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사회적으로 죄가 관영하던 시기이며 장소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지키지 않을 때 혹은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약함으로 병듦으로 잠들게 하심으로 경고하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신앙의 자리를 잘 찾아서 배려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판단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내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의 구설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세심하게 자신을 살피고 행동하면 모두가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잠시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만찬자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때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혹시 못 먹는 사람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고 상대방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들에게 먹을 걸 똑같이 나눠줬다면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종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싶거든 집에 가서 해결하고 교회에서는 비난받거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을 부리거나 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들을 무시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은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곧 우리 신앙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작은 배려 하나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작은 일 하나를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실생활인 삶에서 그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있는데 예배, 기도, 말씀이 없다면 그건 반쪽이에요. 남들이 다 칭찬해요. 착하대요. 근데 예배에 안 와요. 그러면 그건 반쪽이에요. 또 반대로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남들한테 맨날 비난만 들어요. 그렇다면 그건 역시 반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이 될 만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삶으로도
그 말씀이 반영되어 나타날 때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 생활 전반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잠시의 시간으로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가장 못하는 것이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왜 못하나?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장호병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장호병이 있대요. 그 장호병이 뭐냐 하니까 장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네끼리 모일 때는 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좀 미안한 일이지만은 야단을 많이 맞아서 그래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부모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뭐 이상하게 만들고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리고 그냥 야단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 또 야단 맞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하게 윽박 지르거나 또 집이 엄해가지고 야단이나 맨날 치는 집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장호 아이들은 장호 아이들끼리 모이면 세상 다 뭐 집까지 무너질 정도로 놀아요. 재밌다고. 그런데 또 조금 이렇게 그 대외적인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거는 그냥 단순한데요. 내가 하면 아주 쉬운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남편을 이렇게 기다리면은 많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안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눠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 급하니까 이거 내버려 두세요 하고 본인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같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다리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릴 수 있으면 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여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급한 것은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장해야 되는데 다급한 거예요. 이거 주장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 주도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약간의 상호 배려를 통해 감사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배려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사회적으로 너무 타락됐던 문화 속에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기다릴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에 대한 조금의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내가 평상시 하던 일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찬을 통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본받아 섬김의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으셔서 늘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찬양 두 번만 부르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조종하려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구를 지켜주시고 재난에서 구원하소서. 가뭄, 폭풍, 홍수, 지진과 같은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은 생명의 삶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의 마음을 한데 담아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층간소음 갈등 문제로 인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생 범죄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구를 지켜주시고 많은 재난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곳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성희와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푸시며 저들을 친히 주님이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김유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서명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 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들 모두 건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활동에 제약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통하여 저들이 보호받는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몸을 강건하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기 기관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절과 하나님 아버지 골수와 연약한 부분들을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치유의 능력을 주님이 나타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유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잔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완전하게 치유받고 강건함을 누리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식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또 2세가 출생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산모와 아이 모두가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또한 그에게 기쁨이요 가족에게 기쁨이요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만남의 복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원적인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 강건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차간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나라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과 함께 찬송 부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배우고 피차간에 배려하는 삶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열방에 속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